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하고 또 귀를 열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지배당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삶에 주님의 힘과 능력만 아버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부족한 저희가 지은 죄 이 자리에 나와 모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찬양단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같이 올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완벽한 말씀 전할 때에 주님 이 입술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스며들어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정장을 입었어요. 이게 내가 살이 많이 찌고 이렇게 입었던 정장이거든요. 새로 산 정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독감에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이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알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밖에 모르는 건데요. 제가 이 뿔테가 아닌 이 안경을 쓰면은 살이 조금 빠진 상태예요. 왜냐면 이 안경이 맞지 않거든, 살이 찌면. 근데 내가 봤을 때 1, 2주 안으로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랑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잘 살다 왔니? 더 밝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 주간 잘 지내다 왔니? 왜 이렇게 밝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원래 제가 준비한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 한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인사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요즘 고등학생들 삶이 좀 편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내 큰 우산이었어. 한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 쪽지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 질문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왠지 알아? 너네들 사는 삶이 너무 힘든 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쪽지를 받고 앞에서 뒤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정말 너희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게 먼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진심을 담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 띄는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인사해 보는 거예요. 한 주간 잘 지내다 왔니?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님으로 인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혹시 아시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뭘까요?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대표 기도로 윤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뜻이 뭐냐면 모든 내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기준이 나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착각 속에 빠져갑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그 시원함이 있어야 되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고민을 약간 건드려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기준이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윤서의 기도 내용과 같이 예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예배가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윤서가 기도한 내용처럼 그 말씀과 그 윤서의 기도 내용과 오늘 말씀이 쭉 이어져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설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 차이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 뭔가 달라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 무언가 선택할 때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걸 그냥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얘들아 이거야. 봐봐. 내 생각이 맞아. 그런데 너 생각도 맞아. 그리고 제 생각도 맞고 제 생각도 맞고 다 맞아. 모두가 생각이 다 맞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들에겐 기준이 없어요. 만약 기준이 있다면 스스로의 삶, 스스로가 생각하는 신념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아침에 피곤한 몸을 깨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을 살다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 행위가 예배에 참석한 행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 쟤도 맞으니까 각자 생각한 대로 살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쟤도 맞고 쟤도 맞고 쟤도 맞고가 아닌 하나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가장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해가지고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화곡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화곡서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도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를 게 없었던 세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지식들이 난무하던 사회였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가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던 그 시기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철학 들어봤습니까? 그리스 철학, 신플라톤주의, 파타고라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등
여러 가지 학파들과 여러 가지 철학들과 지식들이 새롭게 막 생겨난 사회였어. 여러 가지 철학들과 학파들이 생겨나면서 뭐가 됐냐면 너가 생각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막 모여들어. 아니면 피타고라스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모여들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지식과 철학의 기준이 없던 거야. 쉽게 말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었던 사회가 이 로마서 사회였던 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인데요. 제가 추가 본문으로 드렸는데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런 사회, 모두가 옳다고 하는 사회, 하나님은 제외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며 동시에 골로새서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날고 기어도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과 많은 철학들, 뛰어나다고 생각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지혜롭지 못하며 하나님의 지식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등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굉장해요. 내가 봐도 굉장한 사람이야. 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 봤지만 결국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은 초등 학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남중남고 공대를 갔어요. 굉장하지. 남중남고 공대를 갔어. 그러니까 남자밖에 없었어. 어쨌든 공대를 갔다 얘들아.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샀던 전공 서적이 정확히 이 성경책보다 1.5배였어요. 굉장하잖아. 이거를 한 학기에 배워야 돼. 막 사람 미쳐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보다 두꺼웠던 그 전공 서적이 제가 졸업하고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성경책의 5분의 1도 되지 않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증명되고 발견되면서 무너지는 학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꼬집으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바꿔보려고 틀림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지적하지 못했어요. 결국 성경 말씀은 그대로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글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짜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세상의 학문은 결국에 초등학문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 진리라는 것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깊도다 한마디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 삶으로 체득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3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부자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때 당시에 할 수 있던 가장 고등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 가장 좋은 선생들 밑에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학벌로 따지자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한 서울대를 그냥 수석 졸업한 인물 정도 됐을 거야, 바울은.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모든 학문을 경험하고 모든 공부를 통달한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모든 학문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모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뜻이 뭐냐면은 아무도 하나님에게 조언할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조금 더 잘 아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언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것이고,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게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고 뭔가 경험을 해보고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조금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게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누구도 조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해주세요.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조금 더 잘 아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데서 비롯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관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조언하는 이 상황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리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해. 내 생각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극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착각은요, 우리를 더욱더 어두운 곳,
더욱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느끼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세요? 저는 저의 선택을 못 믿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제 선택대로 살았다가 난 망해본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 그걸 난 학습한 거야. 깨달은 거야. 야, 이번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는 난 또 망하겠구나. 난 또 눈물바다 짓겠구나. 난 또 밤마다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 신음하겠구나라는 걸 난 조금 깨달았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며 살다가는 내 꼴 난다고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당장 예배가 마치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의 미래마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좀 맡겨드리자고요. 어느 때까지 실패하는 그 반복적인 삶을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좀 맡겨드려라.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인생도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린 하나님의 계획하심 위에 있고 그리고 이후로도 우린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들이라고요. 바라고 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신뢰하지 못하고 미약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약하고 미약한 피조물이라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찮은 건 또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답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영적 자존감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뜻이 뭐냐면 쭈구리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인생 왜 그러지? 내 인생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 인생은 왜 공부를 잘 못하지? 내 인생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해서 멈추지 마시라고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해를 끼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인생 망하게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내 인생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인생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공의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당당하게 살아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많은 사람들,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문제가 그대로 날 괴롭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난 불행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리셨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상황이 그지 같아도 그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짤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자존감을 갖고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시라고요. 문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날까지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더 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한 내 인생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 굉장히 난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고. 왜인지 알아? 내가 모든 일상을 다 살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 내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해.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날 위해 일하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작품이 뭔지 아시죠? 갤러리에서 돈 받고 팔 수 있는 그 무한한 가치를 작품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근데 우린 스스로 그 작품인 인생을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는 거야. 싸구려가 될 때까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작품을 싸구려가 될 때까지 깎아 먹으면서 살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의 인생으로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린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유한해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는 우리를 믿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박차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던 내 선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부터의 일상은 단 한순간의 선택만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난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스스로 값어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위해 일하시니까, 날 위해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렸던 선택과 고집과 아집과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그것들을 좀 발견하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인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모든 생각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학생들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결국에 모든 경험을 다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깊도다, 하나님은 깊도다, 하나님은 깊도다라고 사도 바울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비록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한 신뢰를 하는 하나님께 내 삶은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기도하는 학생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는 날마다 순종을 드릴 수 없는,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의 각자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학생들의 모든 삶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 삶의 간증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주님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학생들 모든 마음 가운데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모든 문제는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을 가엾이 여겨 주시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라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주님께 소중한 한 푼 한 푼 모아 주님께 연락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사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사람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께 내 삶마저 드리고자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학년 2반 배준리 선생님 반은요, 오늘 신재국 선생님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유이열 학생 나와서 광고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위하는 교회 고등부 예배는 10시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성경책을 가지고 참석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큐티책 수요를 조사합니다. 큐티를 희망하는 학생은 각반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각반 선생님께서는 목장 보고서에 적어주세요. 세 번째는 고등부 알파 수요 조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오늘 목장 모임 35분까지 진행해 주시고 바로 그 교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